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종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 지대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어느 고개사가 이 폭포 위에 양쪽 벼랑에 커다란 가느다란 쇠줄을 걸어놓고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줄을 타는 묘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가에 있던 수많은 구경꾼들은 그에게 찬사를 보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바퀴에 수레를 주리에 놓고 그 수레를 붙들고 주리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구경을 하며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고개에 사는 군종들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줄 위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말할 때 모든 군종들은 가능하다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더니 제주꾼들이 그 군종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이 수레에 타고 나와 함께 줄을 건너겠습니까?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도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 손을 번쩍 들며 자신 있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제가 수레에 올라타겠습니다. 어린 꼬마는 수레에 성큼 올라갔습니다. 그러더니 신나게 그리고 그 제주꾼과 함께 줄을 타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은 대단히 놀라웠지만 알고 보았더니 그 아이는 바로 그 제주꾼의 딸이었습니다. 어린 여자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외줄 수레를 아버지와 함께 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따르지 못하고 때로는 흔들리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흔들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못하고 거부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될 때 나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신앙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해 보시고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혹시라도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왜 성도의 믿음이 흔들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왜 떠날까?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룹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면 안 하겠죠. 그런데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성령의 도움 없이도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우리 하나님이 원치 않았다는 일입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한 사람은요,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핍박받고 조롱받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언제나 비난받고 조롱받고 핍박받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태어났던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어났던 이삭을 조롱하고 핍박했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왜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람, 믿음의 어머니 사라, 왜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을까? 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왜 믿음이 흔들리고 왜 시험 받을까? 왜 말씀에서 떠나는 삶을 살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은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생명 있는 씨앗을 심어야 싹이 나서 열매 맺지, 쭉정이 심으면 열매 맺지 않습니다. 아무리 걸음을 많이 하고 물을 주어도 싹이 나지 않아요. 자, 아브라함의 믿음, 사라의 믿음이 왜 흔들렸을까?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몰라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예, 자신들이 생각한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자기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고향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게 하리라. 그 말씀 믿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이 아들 안 준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떠났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1년 안에 사라가 자녀 낳았다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리죠. 금방 줄 알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를 통하여 자손이 번성하는 이런 모습을 볼 줄 알았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라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야. 베드로서 3장 3절 이하에 보도 말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한다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이런 말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원하는 때 예수님이 재림을 하지 아니하자 그 재림에 대하여 그들은 의심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재림한다는 말씀을 그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주님이 하늘을 올라가신 후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했죠. 너희가 눈으로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뭐하리라? 오시리라. 금방 올 줄 알았어요. 몇 년 안에 주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는데 몇십 년이 흘러가도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 금방 이룰 줄 알아요. 몇 년 안에.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금방 뭔가 터질 줄 압니다. 대박 날 줄 압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흘러갑니다.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요. 왜 믿음이 흔들리느냐?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흔들립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보냅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 백성들을 바로에게 내어달라고 가라. 내가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가서 사흘길 전 광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러 가노라. 가서 너는 그 말을 전하거라. 그래서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에 가서 전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아마 바로가 금방 내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바로왕은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벽돌을 만들려고 집도 주지 아니하면서 집을 줄 때와 똑같이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벽돌을 만들지 못하면 채찍질합니다. 학대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실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이 백성들을 하여금 왜 학대받게 합니까? 왜 하나님 나를 왜 애굽으로 보내서 이 백성들을 하면 더 고통당하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려고 나를 보낸 겁니까? 모세가 흔들렸어요. 모세의 말을 들었던 바로왕 이스라엘 민족을 내주었더라면 모세가 흔들렸을까요?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했겠죠. 민수기 16장이 뭐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금방 전과 꿀이 가나안 땅이 그들에게 주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라와 다단들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와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애굽에서 인도할 때 말하지 않았느냐?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마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않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구원했느냐? 자기들이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흔들려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흔들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할 만큼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우리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다시요, 시작. 예,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안 지킨다 이 말입니다. 고향 떠나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놓고 고향 떠나왔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고향 떠나왔는데, 그리고 하나님 인도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고 있는데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도 하나님은 약속 안 지킨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내가 믿음대로 살고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럴 수 있냐 이거죠. 왜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하나님은 약속을 나에게 안 지키냐 이 말이에요. 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않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흔들리게 하고 말씀에서 떠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합니다.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내가 그에게
그가 낳는 아들이 큰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100세가 되었고 내 하나의 사례도 90세가 되어서 출산할 수 없습니다. 임신할 수 없습니다. 나도 100세가 됐고 내 아내도 90세인데 어떻게 아이 납니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내가 지식이 있습니까? 경험이 있습니까? 재능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내가 젊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핑계대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는 거지 내가 이루는 거 아닌데 오늘 많은 사람이 내가 이룬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룬다 생각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는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의 믿음이 좋아도 성령이 충만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흔들릴 수밖에 없고 떠날 수밖에 없고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의 사람 믿음이 흔들리느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확신이 없으니까 믿었다가 자기 생각대로 경험한 대로 안 되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고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법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 불안해요. 이런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끝까지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왜 확신이 없느냐? 왜 없습니까? 자, 고향을 떠나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한 겁니까? 사라에게 한 겁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겁니다. 사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약속을 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아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한 말씀을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했지 하와에게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와는 이 선악과 먹으면 너 직접 먹으면 너 죽는다 이 말을 하와는 하나님께 들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확신이 안 생기는 겁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전해 들은 겁니다. 직접 듣는 말씀하고 간접적으로 듣는 말씀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많이 납니까? 조금 납니까? 그래서 사람이 그렇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불러다가 이야기하죠. 전해주지 않아요. 중요한 일은 아무리 바빠도 그 사람 불러다가 직접 이야기하죠. 전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은 직접 전해줘야 돼요. 사라하고 하와는 남편에게 전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그러겠어요. 그죠? 선악과 따먹는다고 설마 하나님 우리 죽이겠어? 전해 듣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설마 우리 사장님 설마 그렇게 하겠어? 그러나 직접 들은 사람은 뭐예요? 이번에는 반드시 이렇게 한다고 했어. 차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확신이 있었죠.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은 1.1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이에요. 믿습니까? 세상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 믿음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이 배신하고 떠나가고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에 죽여도 그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성경 뭐라고 약속했죠? 주님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리라, 다시 살리라. 이걸 주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죽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이 세상이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이 없이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시험 들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잘하고 말씀 산다고 해서 안심 못해요. 왜? 이런 현상들이 발견하면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넘어지거든요. 그리고 나 못해요. 자, 왜 믿음이 흔들렸느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다면 흔들림이 없는데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이 없었어요. 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구약시대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엘리야야 엘리사야, 요나야, 호세아야. 음성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줍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1000번째를 열렸던 솔로몬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셉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죠. 그리고 또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줍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인자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방에서 복음 전하러 가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청년이 바울에게 손짓하면서 말합니다. 빨리 이리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선교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수의 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과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우리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도 그래요. 지식적으로 아무리 알고 있어도요, 이 말씀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힘이 없어요. 모래에 세운 집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은 반숙에 세운 집과 같아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응답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항상 의심이 따라옵니다. 될까? 정말 응답해 줄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후에 그 말씀을 체험하도록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론적으로 가르치고 은혜만 받게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체험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완벽하게 만들고 이 일 하라, 이것은 체험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을 시킨 후에 어려움을 주어야 되고 뭔가 부족함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해야 그들이 일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자신들이 헌신하고 자신들이 노력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일 시키니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를 합니까? 왜? 다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다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도 평생이라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보낼 때 모든 걸 다 갖고 가라고 했어요? 지팡이 하나만 가져가라고 했어요. 일하는 자에게 먹을 것 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너무나도 모든 게 풍부하니까요. 다 갖춰져 있으니까 일하면서도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일을 안 하고 다 물질 믿고 사람 믿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고 그냥 사람 찾아면서 도움 구하지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었어요. 살아는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었어요. 음성도 듣지 못했죠. 꿈도 꾸지 못했죠. 환상도 보지 못했죠. 자, 뭐요? 전에만 들었잖아요. 전에만.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성도의 믿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만 흔들리면 괜찮아요. 죽어도 같이 죽자 이거예요. 살 때는 나 혼자 살고 죽을 때는 같이 죽자. 복 받을 때는 나 혼자 받고 망할 때는 같이 망하자 이거예요. 자,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랍니다. 자, 2절. 자, 2절 빨리 시작. 2절 시작. 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요, 말씀에서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하나님 말씀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에 가서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그죠? 유혹하죠? 사내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시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노라.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서 유혹하게 돼 있어요. 나는 유혹 받았으라 당신만이라도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이렇게 아니에요. 자, 유혹만 하는 거 끝나느냐? 그럼 안 넘어가죠. 유혹만 하는 거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 자 3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10년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러니 안 넘어가요? 자, 사라가 남편에게 하나님이 출산하게 하지 못해서 아들 못 낳다. 그러니까 내 여종과 동침하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데려다 줬잖아. 뭐죠? 말만 하고 동침하려면 안 돼. 그러면 못 하는데 환경을 만들어줘요. 유혹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혹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서 끌어가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별로 없죠. 아담도 마찬가지예요.
하와가요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이 당신 한번 따먹어봐 그런 거 아니거든. 따다 갖다 준 거거든. 그래서 아담이 말했죠. 하와가 내게 주워서 먹었다 했거든. 그게 넘어가요. 직장 같은 데 그러죠. 나 믿어서 술, 담배 안 합니다 하면 뭐예요? 술, 담배 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불신자.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이 그랬죠. 나도 집사고 나도 장로고 나도 누구지만 나도 다 해. 사회생활 하려면 이거 안 하고는 못해. 그 사람들이 더 유혹하거든요.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요. 자, 그 다음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이 생각한 대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행동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들 주어서 우리 대를 잇게 한다고 했으니까 뭐 하나님이 안 주니까 그러니까 사람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죠? 사람 방법도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지 뭐 대만 이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무시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생각대로 하갈과 동침해서 자녀를 낳아 대를 이어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래요. 꼭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성경대로 하면 되느냐. 뭐 그렇게 안 해도 일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적당주의절이죠. 타협하는 거죠. 뭐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잡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는 거 하나님은 칭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말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말할 거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과 기적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불법을 행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라기 1장에 봐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흠과 티가 있는 것 갖다 드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안 받았어요. 차라리 이런 걸 보기 싫으니 차라리 누가 성전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제사만 드리면 되느냐?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되 하나님께 제물로는 흠과 티가 없는 거를 분명히 말씀했는데 흠과 티가 있는 것 갖다 제사 드려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 그걸로 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뭐다? 죄다. 일할 때는 억지로는 인색함을 하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좌우라는 마음으로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되지. 사람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지 말아라. 자, 그런데 믿음이 흔들린 사람은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을 미혹해서 수렁에 빠뜨리고 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열매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이 있는데 그들에게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이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좋은데 결과는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말씀 따라 말씀 안에서 하는 일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결과가 좋은데, 인간들의 방법을 할 때는 시작은 멋있고 시작은 순조롭게 하고 재밌게 하는데, 일하는 도중과 결과는 이렇게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게 돼 있어요. 자, 얼마나 출발이 멋있었어요. 아브람, 사레, 하갈, 삼위일체죠. 딱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누가 문제 삼은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하나님이 자식 안 주니까 우리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 얻어서 대를 이어가면 될 거 아니냐. 얼마나 좋아요. 박수를 딱 세 사람이 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럼 끝까지 좋아야 되는데 절대로 끝까지 안 좋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며, 자신의 삶의 환경이 변하게 될 때는요,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의 은혜를 잊고 멸시하게 돼요. 자, 4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은 뭐였어요? 멸시했죠. 주인을 멸시해. 자기가 주인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첩이 되어서 임신했으면 사라한테 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멸시하기 시작을 해요. 은혜를 멸시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도 물론이지만 사람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지. 내가 잘 됐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내가 잘 된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 된 거 아닙니까?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근데 하갈은 무시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원인을 제공을 하였으면서도 결과가 나쁘게 될 때는 책임은 자신이 지지 않고 상대에게 지우고 상대를 원망합니다. 자신이 모든 원인을 제공했으면서도 결과가 나쁘게 될 때는 그 책임을 자신이 지지 않고 상대에게 책임을 전가하시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원인 제공하고서도. 자, 우리 5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예, 살아가요. 하갈이 임신을 하자마자 자기를 멸시하니까 누구한테 바가지 긁어요? 아브라함한테 바가지. 뭐 아브라함이 자기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잖아. 누가 원인 제공했어요?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핍박당하는 괜히 남편 바가지 빡빡빡빡 긁고 있고.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죠? 자기가 원인 제공해놓고 결과가 나쁘게 되면 그냥 상대를 핍박하고 원망하죠. 자, 그리고요,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는 공동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은 조금도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 일에서 빠져나갑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웃기죠? 6절 시작. 예, 아브라함은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데 있어서 자기는 조금도 책임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쏙 빠져나가죠. 자기가 책임 없어요? 자기도 책임 있잖아. 부인이 자기 종을 줄 때 거부했으면 되잖아. 그렇지만 임신 안 시켰으면 되잖아. 그러면 사라는 하갈 때문에 멸시와 핍박 안 당하잖아. 자기도 책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예요? 책임 없는 것처럼 당신 종이 당신 알아서 하시오. 나 몰라. 이거 아브라함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그래요. 일을 같이 했다가 자기가 손에 들고 갔다 뭐예요? 쏙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서 배운 사람. 그 다음에요, 사랑을 베풀어 주다가도요, 그 사람의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이 될 때는 원수처럼 대하게 되는 것이 또 그래요. 자, 6절 읽어봅시다. 6절 시작. 예, 그러니까 뭐예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죠. 자기
여종 가운데 뭐 하갈 하나만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많은 여종 가운데 그래도 하갈을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하갈인데 임신을 자기를 멸시하자 가장 이제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요. 사랑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배신당했다 생각하면 원수같이 대해줘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은 자신이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으면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도 없이 어려움으로부터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또한 사람이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뭐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인한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도망가 버려요. 어려운 일을 책임지지 않고 사람들 뭐예요? 사표 한 장 딱 쓰고 끝나버리면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죠. 책임감 없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책임을 안 져요. 피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시작은 세 사람이 정말로 하나가 되어서 좋은 뜻과 좋은 의미를 가지고 출발하다가 도중에서 서로가 원수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서 일을 시작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가지만 인간의 수단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갈 때는 처음에는 하나가 되어 처음에는 한 마음이 되어 나가지만 일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분란이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든 걸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서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그 원인을 깨닫고 다시 돌아서서 말씀을 끝까지 믿고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이 약속한 은혜와 사랑과 복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 누리는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말씀에서 흔들리는 삶을 살게 돼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흔들리게 하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도 시험당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 안에서 말씀 꼭 믿고 끝까지 따라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가, 그 원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셨으니 지켜줄 수 있도록 은혜와 사랑과 복을 더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